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얼마 전에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친구 목사님과 동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발각이 되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친구 선교사님의 그 일행을 보고 거기서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잠깐 알라를 부인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친답니다. 거짓말을 해도 사실과 다르게 부인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모른다, 나 안 믿는다, 그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니 왜 그럴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무슬림들이 아주 놀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줄곧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와 상관은 없다, 예수를 모른다 해라 하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 온갖 핍박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서 이 지속되는 이 박해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성도들을 배신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아니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와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해가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가 정말 내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믿어야 할 존재인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성경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강, 생명나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요한의 이 묘사를 통해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거할 처소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곳에는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인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그만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형상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인간이 범죄하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으나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세계이자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거주하게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옛 세상에 속하여서 옛 것이었던 에덴 동산과는 달리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전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던 네 강,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강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한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생명수의 강을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온전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2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강물,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게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이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는 이 강물은 강 좌우의 생명나무,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이 생명나무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과거에 에덴 동산에도 있던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에 상급을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승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나무가 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서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이 1년에 겨우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는 12가지, 정말 서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밭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배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작황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태풍이 옵니다. 몰아칩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 풍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 불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자연 법칙과는 다른 절대적이고도 풍성한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졸랐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져가게 해달라고, 가져가게 해주세요. 너무 끈질기게 졸라대는 바람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가방 하나에 담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으로, 황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흡족한 듯이 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줄은 하나님도 모르셨겠지? 마침내 부자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자 베드로가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지품은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도대체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 재료는 뭐하러 이렇게 잔뜩 가져왔습니까? 여기가 웃음 포인트인데요. 이 세상에서는 황금이 귀하다, 최고다,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만 천국에는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눈이 부시도록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굳이 황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부인합니까? 주님은 모른 척하면서 도로 포장재료 모으려고 얼마나 동분서주 뛰어다닙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본 사람,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눕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요함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질 때에 부유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생명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만국,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과 육체를 완전하게 해주는 치료제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장차 천국에서도 질병이나 아픔이 있다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는 아픔이나 질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만물이 새롭게 된 곳이므로 더 이상 아픔이나 질병,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천국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땅에서 어떠한 질병과 장애를 입었든지 주님께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 속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처를 입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천국을 위해 전심으로 매진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를 실족해 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심지어 육신의 일부라 할지라도 잘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겨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책을 보는 가운데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건강하면서 몸살이지 말아라. 우리의 목표는 무병장수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목회할 때에 너무 건강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병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목회자에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성도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신방할 때 정말 심장이 쪼여지는 듯한 그러한 통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고관절이나 무릎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니까 몸에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이 상하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주기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은 그것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고 영생과 축복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천국 백성들에게 돌려집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런 것에 대한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타락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의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죄악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영생과 복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종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광경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 찬양이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밤에 우리가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하나님의 소유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천국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야야, 내 얼굴 앞에는 네만 있기를 원해. 나와 너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기를 원해.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신 이 내용을 이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시며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쉐키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나 또 대종말의 때를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저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삶의 질병과 괴로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잠시 후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광되고 복된 삶, 사람의 입술로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잠깐인 것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잠깐 당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힘겹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잘 견디게 도와주시면서 이 시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정말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 번째 확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7절과 12절과 20절까지 이 세 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오신다는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한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하면 아, 그렇구나.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 세 번째 말하면 아, 정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아멘 에르쿠 퀴리의 이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의 아람어는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라는 말인데 우리에게는 마라나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본래 초대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이라도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그들의 염원이 이렇게 하나의 기도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같은 기대 속에서 날마다 핍박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던 모든 고통은 다 끝나고 악도 멸망하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개설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의 소망을 하나로 모아는 최선의 사건이요, 최대의 사건이며 최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준비를 다 갖춘 후에라고 말했는데요, 다 갖춘 후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다 갖춘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갖추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목장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